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 말씀입니다.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 그리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것 그 이어서 레위 예수님 제자로 레위를 부르시는 모습에 이어서 이제 두 가지의 논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금식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또 하나는 안식일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 가운데 안식일 논쟁은 금식에 관한 논쟁을 끝내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논쟁을 벌인 사람 누구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벌인 사람들 누구라 이야기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인가 살펴볼 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 앞에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더라는 정관사를 함께 놓고 해석을 해보면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바리새인인지 이 더라는 영어 이 정관사가 많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한 부류 아니면 한 명 아니면 두 명 그런데 오늘 말씀 보기에는 이제 복수로 이야기되어져서 어떤 무리 몇 명의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을 한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정당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누구인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앞선 금식 논쟁에서 금식에 관해서 논할 때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던 바로 그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금식에 관해서 이런 논쟁을 벌였던 바로 그 몇 명의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어떤 흠을 잡거나 트집 잡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많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금식 논쟁을 벌였던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발의 이후 몇 명 지정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 논쟁에 이어서 예수님 안식일에 무엇 하나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트집을 잡을까 흠을 잡을까 고민하면서 거기만 그 예수님이 잘못해야 하는 일들, 잘못할 일들만 트집을 잡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안식일에 관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논쟁이 이어지고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논쟁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회당으로 가십니다. 그 회당으로 간 그날 역시도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일을 한 가지 하십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일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면서 왜 그런 모습을 가지셨는가를 설명하시면서 또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 사이를 걷고 있다가 이삭을 자른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습니다. 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답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과거에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먹지는 말아야 할 제사장의 음식을 그가 먹었습니다. 그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를 따라다니던 사람들, 그들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넘어가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그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왜 안식일이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너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것 역시도 동시에 함께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 먼저 보게 되면 진정한 안식은 익숙함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에서 떠나는 것을 진정한 안식이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익숙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형식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는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형식적으로 지키는 모든 것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안식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익숙함에서 떠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몸에 배어있는 익숙함에서부터 결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안식일에 관한 문제를 벌이고 있는 사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고 지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 장로들의 전통에서부터 너희가 벗어나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율법으로부터 결별하라, 떠나라 말씀하십니까? 율법은 보면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과거 애굽에서 나왔을 때, 출애굽했을 때 종살이했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끊임없이 축복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 율법 10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목숨과 같이 너희 목숨을 지키듯이 목숨처럼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서 너희는 멀어져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합주의를 심으려고 했던 많은 이방인들, 이방 나라들, 아수르나 바벨론 아니면 그 이전에 또 다른 이방 민족들,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유일신 종교 하나님을 지킬 수 있었던,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종교를 지킨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없었다면 유대인들에게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아마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감사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율법 버려야 된다, 떠나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정말 바리새인들이 멀리하는 건 무엇입니까?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과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한 형식주의에서 벗어나라라는 것입니다. 형식은 좋은 것입니다. 무언가를 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릴 때 예배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떤 순서로 드려야 된다라는 이런 형식, 간단한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는 그 형식을 잘 지키고 있다가 요즘 현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 많은 그 방향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주된 형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 이 형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형식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에 빠지면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익숙한 것으로 바로 형식주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에 그들이 더한 장로들의 전통을 버리라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 가운데 4계명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을 더해서 이것이 몇 가지가 되었습니까? 율법 하나에 한 계명에 39가지가 덧붙여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다 지키기 위해서 그 형식을 다 지키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형식주의에 빠져버려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익숙하게 지켜오던 안식일에 관한 율법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 식대로 해석했습니다.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39가지가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분화시켜 놓은 것에 목숨 걸고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고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를 어떻게 합니까? 잘 따르게 합니까? 아니면 왜곡시키게 합니까? 왜곡시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왜곡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옥죄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율법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율법이나 제사의식 나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 그동안 너희가 지켜왔던 이 제사의식, 나를 향해서 지켰던 율법들 나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형식적으로 나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행위 나는 역겨워서 더 이상 보기 어렵다, 받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은 행위를 해도 형식에 빠져 마음에도 없는 그런 행위를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이 그저 역겨운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식에 빠져 일반 백성들 괴롭게 하는 그 율법,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만든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만들어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그들의 생각을 덧붙인 것입니다.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고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거룩하면 이렇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것인가, 그럼 이렇게 하자, 이렇게 덧붙여진 것이 39가지가 더 덧붙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생각을 끊임없이 덧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목숨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에게 안식일에 관해서 시비를 거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다 버려라. 너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가 정말 자유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 버려야 한다. 너희가 지켰던 형식들, 너희가 너희 몸에 배어있는 그런 익숙한 것들에서부터 벗어나야 너희가 자유롭게 너희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이 형식적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별하지 못하면 너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도 누릴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식은 참 중요합니다. 지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형식주의는 우리의 삶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진다면 그 형식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억지로 형식주의에 빠져 있다 한다면 그것은 우리 영혼을 옥매이거나 우리 스스로가 우리 영혼에 어떤 올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서 벗어나고 그 모습을 이제 그렇게 만들어 왔던 모습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형식에서 벗어났을 때, 형식주의에서 벗어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좀 더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안식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말씀하셨습니다. 3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묻습니다. 안식일 논쟁을 벌이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들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십니다. 율법에 보면 목숨이 위태로워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큰 병을 얻은 사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율법도 크게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안식일에 고치신 그 사람은 어떤 병자입니까? 한쪽 손이 말라가는 그러한 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즉 한 손이 자유롭지 않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굳이 안식일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서 바리새인들과 굳이 논쟁 벌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안식일에 관해서 그렇게 논쟁을 하신 다음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내일 그 사람을 내일 불러서 내일 내가 여기 다시 올 테니 너도 와라. 그럼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굳이 그 한 손 마른 병자의 손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안식일은 지금의 우리 주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오늘 주일날입니다. 토요일이 원래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계속 그 날을 안식일과 같이 주일 그날을 우리가 지켜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우리는 주일이다라고 주의 날 이렇게 부르며 예배합니다. 그러면 주일날 주의 날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무엇라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묻습니다. 우린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생명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명 구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바리새인들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빠져 있었기, 율법주의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그런 형식주의자가 되었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선을 안 하면 악을 행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것도 말도 안 돼. 그것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목숨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은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안식일에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병자의 손을 고치시면서 너희가 안식일날, 주일날 너희가 행해야 될 게 무엇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이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영혼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 영혼의 병을 곧 그 사람의 육신의 병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푼 사랑을 체험했고 지금도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고 가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유대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변화를 받아 회복돼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어야만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손이 마른 자를 고치시며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은 너희가 받은 사랑, 그 사랑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은 바른 것을 하는 것입니다. 바른 일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적극적으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말하고 계십니다. 내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한 안식은 어느 한 날을 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매일매일 언제나 행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어디서 합니까? 내가 삶의 터전입니다. 내 가정입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 사업장입니다. 내가 머물 곳, 내가 있는 모든 곳, 내가 스쳐 지나가는 모든 곳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내가 안식일 주일에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또 어렵고 힘든 분들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제사역입니다. 외로운 분들 찾아가 대화 상대가 되어주기도 하고 삶에 지쳐있는 분들에게 휴식과 같은 어떤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찾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도울 수 있는 것 참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급격하게 줄어들었지만 이제 다시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함을 얻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영혼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사람들과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혹시라도 성경 공부의 어떤 공부의 모임 아니면 묵상할 때 묵상의 모임 이 모임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 나눌 때 영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안식은 쉬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쉬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신앙의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영혼의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안식하셨다. 그 안식하셨다. 그 날에 그 안식일인데 그것을 안식일로 정했는데 그 안식한 그 날 하나님이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편안하게 있으시기 위해서 그 날을 쉬었는데 그 날이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식하는 쉬실 때 아무것도 안 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한 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은 혼돈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게끔 만드셨습니다. 그 일들을 합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는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는 그런 모습들을 만드십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하루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전과 공전이 멈추고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혼돈이 올 뿐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망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시면서 쉬시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피곤함, 육신의 연약함들을 위해서 잠시 쉴 수 있지, 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유지되어져야만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안식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잃어버린 것 다시 찾아라 이야기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형식에 빠졌던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건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지녀야 되는데 그들은 율법주의에, 형식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차별두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구별되어진 모습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임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 율법을 받았을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행하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교제하려고 많은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어떠한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율법의 행위, 제사 행위 모든 것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것, 그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원한다면 너희 안에 거룩함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때 밀며 그 손이 회복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회복되었다라는 이 말을 보게 되면 헬라어로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앞에 카데스타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형을 보면 아포카디스테미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을 보게 되면 이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병자의 손은 태어날 때부터 이 손이 마른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떤 일을 당해서 손이 마르는 그러한 병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되었다라는 건 그 병 걸리기 이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럼 그런데 이 회복되어졌다라는 이 단어가 여기서만 쓰이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쓰임을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나타날 때도 사용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의 손을 치유한 이 사건을 통해서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예전의 모습, 그들이 예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해져 있었던 그때의 모습,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거룩함을 회복했을 때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교통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회복해야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갖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회복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바른 그런 교제의 모습을 갖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감사, 그 정말 마음속에 가슴속에서 막 무언가 솟구쳐 나오는 듯이 막 그런 뜨거운 감격을 맛봤을 때 그때 그 모습, 우리 흔히 그것을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많이 삶의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 거룩함들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그것을
회복해야 너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무엇에 빠집니까? 어떤 주의에 빠집니다. 형식주의에 빠집니다. 습관으로 변해버립니다. 습관으로 변해버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무언가 변질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바뀌고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모습들이 조금씩 바뀌고 변질되어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갖고 있었던 우리가 가졌던 누렸던 그 거룩함 다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가 지금 안식일 지킨다 해도 그것은 바르게 지키는 것이 아니야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너희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단지 주일날 나와 예배하는 것으로만 회복이 가능합니까? 어렵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가져야만 그 교제를 갖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부르짖고 외치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내어 놓아야만 우리 안에 우리가 가졌던 처음 맛보았던 그 거룩함들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고 세상 풍파, 세상이 주는 어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가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삶, 이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거치면서 어떻게 말하면 내공이 쌓여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내공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씀도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형식 때문에, 잘못된 주의 때문에 내가 누리고 가지고 누려야 할 진정한 안식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한 주간 살아보면서 진정한 안식을 누려야 할 때를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모습을 줄여나갈 때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할 수가 있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랬어, 과거에 이렇게 누렸지, 이런 은혜를 받았지, 그건 과거입니다. 과거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미래를 정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과거는 지나온 과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향하는 신앙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보여주고 나누고 받고 서로 주고받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너무 익숙해서 습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에서 너무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무언가가 나타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것에서 우리가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런 모습을 경험하시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 내가 다시 가질 수 있게, 다시 내 신앙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